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세일 강미경입니다. 서울 중구 나눔의 교회 곽충환 목사님은 시인이시기도 하신데요. 목회 20년의 희로애락을 담은 한 편의 시처럼 맑고 투명한 신앙 고백, 인생 사계를 전해드립니다. 신학교 후배 목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아직 44, 한창 젊은 나이. 7살 딸과 5살 아들은 어쩌려고 성도들에겐 그리움만 남긴 채 그리 훌쩍 떠났는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과 과로, 그 스트레스로 생긴 병은 깊어만 가고 그 멋진 후배 목사는 영정에서도 끝내 웃고 있었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의 성공 욕망, 내 목회 아집을 버려야만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인들이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물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바쁘다는 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바쁘다는 건 성경을 못 읽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책 한 권도 못 읽었다. 생각할 여유도 못 가졌다. 내가 짠 시간표는 없고 남이 짜준 시간표만 있다. 헛개비처럼 살아간다. 급한 일에 늘 쫓겨 중요한 일은 뒷전이다. 그럴수록 메말라가는 내 영혼을 본다. 목사님 많이 바쁘시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목사님 요즘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지요? 라는 말처럼 들려 부끄럽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을 만큼 바쁘게 살지 말아야 한다. 1998년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가보니 교회 복도에 웬 남자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나이는 4살이고 이름은 종진이라고 했다. 하늘에서 보낸 아이처럼 엄마 아빠도 찾지 않고 오던 날부터 생글거리며 교인들과 잘 어울렸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주일 저녁 예배 후 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만나자마자 큰 절을 올리던 그는 종진이 아빠라 했다. 부부가 헤어졌는데 생활고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보여 놓고 갔단다.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였냐고 물으니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좋아서였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종진이 문제를 놓고 장로님들과 가족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첫째, 왜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었다. 둘째, 언젠가는 연고자가 나타날 텐데 그때 잘 키워주기를 바라고 두고 간 무언의 기대감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말 못할 사정,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았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이 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종진이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3년 동안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교인들이 종진이에게 베푼 사랑과 관심은 하늘의 면류관이 되었다. 이제 헤어졌던 부모도 다시 합치기로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주었다.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엄마 아빠라고, 목사님이나 큰엄마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우리 집에서 3년 만에 만났다. 아이도 울고 부모도 울고 우리 가족도 울었다. 그날 이후로 종진이의 행복은 한없이 커졌다. 지방의 어느 교회 이야기다.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일찍 은퇴를 작정하신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구하는 광고를 냈다. 나이는 40세 이상, 자격은 장신대 신대원 졸업. 은혜롭게 성장하고 기반이 잡혀있는 교회라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이력서만 90통. 인사위원 6명이 모여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지혜로 목사님을 헤아려 모시겠습니까? 이곳에 제출한 90분은 모두 자격 있는 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한 분을 택하여 주옵소서. 이력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단 한 통도 개봉하지 않고 6명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린 후 한 사람이 한 통씩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다시 6통을 앞에 놓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 6분 중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을 뽑았다. 그분의 서류를 개봉하여 만에 하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딱 적절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며 부흥하고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다. 어느 날 새벽엔 남편의 구두를 신고 왔다. 하나님, 지금은 남편의 신발만 왔지만 나중에는 발도 오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은 남편의 잠바를 입고 왔다. 하나님, 지금은 껍데기만 왔지만 나중엔 알맹이도 올 줄 믿습니다. 그 후 남편은 교회에 나와 신나게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었다.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뵙고 싶은 마음에 문병을 갔더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왼손에 동맥을 잘라내어 막힌 혈관 옆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놓아 앞으로 15년은 잘 쓸 수 있다고 한다. 수술 자리는 금속성의 실로 꽁꽁 꿰매져 있었다. 그 모습이 장로님 자신이 보기에도 흉했던지 이런 말을 한다.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던 시절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호언장담했었지요. 나 같으면 사람의 배에 지퍼를 달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지퍼 열고 고친 다음 다시 넣으면 얼마나 수월하겠냐고 말했었는데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라며 환자 복압 단추 가슴을 열어젖혔다. 아, 그곳엔 목 바로 밑에서부터 배꼽까지 굵직한 일자로 지퍼를 만들어 달아 놓은 것처럼 금속성 스테플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로님은 계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가게가 어렵다 하여 지나는 길에 잠깐 축복해드릴 양으로 간다는 말도 없이 덜컥 찾아갔더니 아유, 바쁘신 목사님이 와주시다니 이 어찐 영광입니까? 저와 어쩔 줄 모른다. 부부가 내놓은 자리에 앉아 두 손 모아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니 감사하여 만난 것을 대접하겠다며 부부가 가끔 간다는 참치 횟집으로 데려갔다. 회 한 접시 시켜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주인장이 말했다. 아이고, 개업 이래로 목사님은 처음이네요. 나도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저 자신은 엉터리 신자라 장사한다고 바빠 교회도 못 나가고 어머니 기도로 산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고백한다. 내 마음이 감동되어 처음 보는 사장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었다. 하나님, 이 참 좋은 참치집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장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사장이 우리가 나오는 길에 하얀 봉투를 내놓으며 자기 대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달란다. 지금은 그 집이 번창하여 이춘복 참치집이 되었다. 박 장로님 고향에는 면장을 지낸 차은종이라는 친구분이 계신다. 오랫동안 그 친구가 예수 믿기를 기도해 오던 중 어느 날 박 장로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보게 친구 은종이 우리가 어릴 적 만나 친구 된 지 50년, 이제 우리 나이 60이 되고 보니 유수 같은 세월의 뒷자락일세. 돌아보니 자네는 내 마음의 고향이야. 풍채만큼 넉넉한 그대를 생각하면 열흘 근심도 하루 만에 사라지니 세상에 자네처럼 좋은 친구가 어딨나. 오늘 내가 이렇게 800리길을 달려와 자네를 만나는 것은 그리움만이 아닐세. 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보니 이 좋은 예수 나 혼자만 믿을 수가 없어 오늘은 자네와 결판하러 내려왔네. 이런 일은 미루면 안 되는 법. 오늘 이렇게 고향교회 목사님 앞에서 나 교회 나가겠다 등록카드 기록하게. 자네 이름만 말고 가족까지 함께 씀세. 그리고 고향교회 장로 되어 좋은 일 좀 많이 하게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자네를 면장으로 세운 걸세. 자네가 장로 되면 내 소 한 마리 잡으려네. 올해 가기 전에 세례받고 교회를 잘 섬기게. 내 죽어도 자네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대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야. 안성 어느 교회의 슬프고도 애틋한 이야기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목사님과 교인 30명이 경기도 여주의 한 물가로 피서를 갔다. 8살 아이 한주가 물놀이 하다가 그만 급한 물살에 휩싸이게 되어 정신없이 뛰어든 그의 어머니마저 함께 물속에 잠겼다. 300m쯤 밖에서 이 모습을 보던 목사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물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한주를 살려야 한다. 죽으면 안 된다. 이 무슨 큰일인가. 교회엔 또 얼마나 시험이 많을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목사님도 힘에 부쳐 의로운 죽음을 맞았고 세구의 시신은 3시간 뒤 인양되었다는데 목사님의 가슴엔 여전히 한주가 안겨 있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린 양을 놓을 수 없었나 보다.
숨이 막혀 죽는다 해도 양떼를 가슴에 품고 죽는 것이 참 목자의 길인가 보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젊은 집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의 나눔의 교회와 목사님이 무지 좋아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인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졌을 때 목사님이 변할까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이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요. 고마워요. 네, 명심할게요. 그런데 나도 한 가지 부탁 좀 할까요? 부탁이란요. 말씀하세요. 순종할게요. 목사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을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묵묵부답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기를. 목사님이 변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찌하려고요? 목사님이 변하시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대 같은 집사님을 떠나보내면 목회 실패지요. 집사님이 떠나실라 치면 네, 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게요. 주의 종을 아끼는 진솔한 마음, 영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대화였다. 유교 집안 신장로님 가정에 일어난 기가 막힌 영적인 역전 드라마다. 일생을 유교 전통에서 살아오신 어르신이 삼남 이녀도 잘 키워놓으셨고 동네에서 존경도 받았다. 그러나 유독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사셨다. 그러다 기둥 같은 큰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큰며느리도 기도의 여인이 되었다. 이내 이어지는 핍박.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니 호적도 파버리겠다며 대노하셨다. 자신의 장례식도 혹시 기독교식으로 치를까 하여 유교식으로 하라고 미리부터 단단히 일러놓았다. 큰아들 부부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큰아들 장로님이 내게 다급히 전화했다. 안양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님이 위독하십니다. 급히 도착해보니 노환인지라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병원 영안실에 모시든가 집으로 모시라 했다. 집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미 의식은 떠났다. 평소 사셨던 안방에 모셨다. 교인들 몇 분이 둘러앉았고 친척과 동네 분들은 그 주변에 서 있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은 사라져버린 어르신의 모습은 몹시도 불안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웅크린 채 떨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우리는 함께 찬송을 불렀고 말씀을 외쳤고 기도했다.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누워 계신 분의 혈색이 발그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 시간, 이 싸움을 밤이 새도록 해야 할지도 모른다 싶었을 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멘! 아멘! 그것은 죽음의 사자에게 쫓기고 있던 그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멘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언어로 우렁차게 외쳤다. 그리고는 두려움으로 웅크렸던 팔다리를 쭉 뻗고는 아이의 혈색이 되어 새근거리며 잠들었다. 이튿날 영원히 잠드셨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아멘이라 외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장례식은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치렀다. 하관식 하는 날 나는 동네 분들과 친지들에게 힘차게 외쳤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큰아드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서울 딸네 집에 다니러 오신 85세의 어머니. 엄니, 꼭 한번 교회에 같이 가봐요. 큰딸 작은딸 간청에 못 이겨 난생 처음 교회로 첫 발걸음을 옮겼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배 끝나고 꼭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어렵게 교회 나온 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목양실로 모시고 와서 영접 기도 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예배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한다. 낙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고향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어젯밤 잠이 안 와 내내 불면에 시달렸는데 예배 시간 내내 너무너무 잘 잤어요. 할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나니 제 몸에 닿는 목사님의 손끝이 사람의 손 같지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런 느낌 처음입니다 하시며
영접 기도를 어린아이처럼 한마디씩 따라하셨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난생 처음 찾아온 교회 걸음, 그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덫에 걸리셨다. 노회에 참석하여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후임 목사님 새로 모시는 일이 어찌나 어려운지 이빨이 다 내려앉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던 교회의 장로님이 또 말씀하셨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정말 복 중에 큰 복이지요. 침묵을 지키던 또 한 분의 장로님도 소리를 높였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것, 부흥하고 쇠락하는 것은 목사님께 달려있더라고요.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좋은 목사일까? 그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는다.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 어느 집사님이 훌륭한 설교자 되시라며 신약 주석 한지를 선물해 주셨다. 첫 목회지에서 만난 그 은혜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서재 한쪽에 꽂힌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롭다. 그것은 목회 초년 젊은 전도사에게 교인들이 좋은 설교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말없이 전해주는 사랑이자 충고가 되었다. 엊그제 집으로 또 한 질의 구약 주석이 배달되었다. 배달하시는 분은 어느 성도님이 보내는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갔다.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설교. 그렇잖아도 구약 주석이 부족해 성막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끙끙댔는데 목사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빈약한 꼴을 먹는 당신의 양떼가 안쓰러워 하나님은 오늘도 숨은 천사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 풍성한 만나의 식탁을 준비하신다. 사실 책 선물을 받을 때마다 더 좋은 설교를 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여겨진다. 전남 여수를 다녀오는 길에 월등 남부교회에 들렀다. 우리 교회에서 1995년부터 매달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다. 예배당도 아담하고 예쁘게 새로 지었다던데 지나는 길목에 안 들리면 우리 하나님도 서운해하실 것 같아 찾아가기로 했다. 들리겠노라고 미리 말해놓으면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싶어 아무 말 하지 않고 찾아갔다. 물어 찾아간 망룡리 동네 입구에 교회는 정말 아담하고 정겹게 서 있었다. 열려있는 예배당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니 어머니 품속같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성령의 훈기가 포근하다. 고향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겠지. 잠시 앉아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강대상 아래 한켠에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때는 오후 4시. 내 인기척에 기도를 멈추고 일어서시는 분은 다름 아닌 담임 전도사님이었다. 너무 반가워 놀라워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주의 재단에 홀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키워놓은 성도를 하나 둘 도시로 서울로 다 보내놓고 오늘도 빈자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도시교회가 있음을 압니다. 정령 돕는 자는 선교비를 보내는 도시교회가 아니라 하늘로 뜨거운 기도를 날마다 올리는 고향의 농촌교회입니다. 내 50세 생일날 새벽기도 나서는 길,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사님과 청년들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들고 꽃다발을 들고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깜짝 이벤트를 한다. 추운 날 새벽 따스한 가슴이 차오른다. 저녁엔 교회 식당에 들어서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다.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력을 주셔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박 장로님의 간곡한 기도에 눈시울이 뜨겁다. 곽 집사님은 70 나이지만 소녀의 마음으로 장미꽃 쉰송이를 강대상 위에 색색이 꽂아두셨다. 나눔의 교회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때마침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날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중환아, 너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느냐고 되레 물으신다. 나이 50이 되고 보니 뒤늦게 철이 들어 그저 감사하고 미안하다. 50살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